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의하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동물적인 욕구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내가 인간다운 존재로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인간됨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의 그 필요를, 사람으로서의 필요를 존중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성이라고 그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의 한 측면은 나의 중요성을, 우리들 각자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에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강릉으로 이사 가면은 출석할 교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강릉으로 이사 가면은 나갈 교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두 분이 같이 선생님하고 있는 권사님 부부인데 강릉 쪽으로 와야 하는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뭔 뜻이냐 하고 제가 다시 문자로 답변했어요.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자, 우리 교회 오고 싶다면 직선적으로 오고 싶다고 말할 거지 그러면 되지 했더니 막 웃어요. 무슨 속내인지는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 사랑 먹고 산다더니 뭐 보람을 먹고 산다느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 먹고 삽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지 그 정서적인 상태가 아주 건전해지고 건강해지죠. 그 다음에 사춘기를 넘어서부터는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랑받는 데서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이제 만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나를 또 사랑까지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요즘에 자기 편하자고 결혼 싫다고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시달리지 않고 남편도 귀찮게 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통계학적인 수치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병도 많고 단명한다 합니다. 가톨릭 수녀들의 평균 이 수명이 40-50이라고 해요. 40-50. 그러니까 사람은요, 편하고 자유롭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불어 살면서,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함께 살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들은 살아야지 행복해집니까?
우리는요, 우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이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하나님은 사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에 대한 절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갈망. 함께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고 살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본능이라는 본능적인 욕구.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전해드린 말씀이죠. 딴 데 눈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들을 요구하시냐면은 시기, 질투 이 단어, 시기라는 단어,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인간의 천박하고 타락한 본성을 아주 드러내는 그 단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 단어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절대 사랑.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같은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갈망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시기할 만큼 너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넌 나만 봐라. 나만 사랑해라.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과실들을 보여주면서 너 저거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저거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경고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꼭 이건 지켜줘야 돼요. 꼭 이건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대답만 잘해놓고 나가선 딴짓해요. 나에게서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데 그거 듣고 알았다고만 하고 나가선 딴짓합니다. 그 우리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기분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쳐다보거나 싶겠습니까?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배은망덕한 괘씸한 녀석아, 이놈이 나를 무시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아담아 하면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으신단 말이에요. 아담의 7대 손, 7번째 자손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담과 에녹은 한 시대 가운데서 아담의 끝자락에서 에녹의 첫자락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을 거라고요. 접촉을 했어요. 그 아담의 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고 아마도 아담과 에녹이 만났을 때가 65세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때
아담과 만났을 거다. 그렇게 유추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뭐 크게 별로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왜 65세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을 알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정황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패역한 사람들, 불신앙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에녹만 하나님과 그렇게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유독 에녹만 그렇게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65세 때 아담을 만났을 것이다. 비록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긴 했는데 그 에덴에 대한 그 추억,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황홀하고 행복한 기억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에덴에 있었을 때 그 추억이 아담에게 얼마나 그 간절하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서로 얼굴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에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삶, 그 황홀하고 행복한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았던, 지금은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밝고 소망 있게 살았었는데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이 그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에덴에 대한 이야기. 에덴이 어땠고, 에덴에서 뭘 했고, 에덴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평강 가운데 있었는지 아담이 에녹에게 다 말해줬을 거예요. 그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에녹에게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게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다는 그 영적 갈망이 심겨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에녹 시대까지 모든 세대들이 불순종한 아담을 원망하면서 아담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에녹 한 사람만은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갈망이 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갈망으로 인해서 에녹에게 임한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아까 아담과 에녹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측했던 것들이 맞든지 틀리든지 하여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에녹의 삶이 얼마나 귀했든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데려가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시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요.
에녹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아직 365세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겠을까? 그때 당시 그 평균 연령이요, 보통 그 700~800세였으니까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요. 보통 7~8세였으니까 에녹은 365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일찍 갔죠. 일찍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선지자 사역을 아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것 아니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까? 에녹이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더 깊은 사랑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갈망, 그 갈망에 우리가 나 역시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라는 것, 갈증,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아까 이야기 나눴다는 권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요. 저 5, 6년 있으면 남편 집사님도 정년 퇴임하게 되고 같이 또 퇴임하면은 이쪽으로 와서 인생을, 삶을 이젠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편께서는 산 쪽으로 좀 들어가서 밭도 조금 있는 데 살면서 전원생활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겠습니까? 저 권사님의 인생 설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어색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자들 가운데 너무 많을 겁니다. 천국이 어색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산다는 것은 천국의 익숙한 체질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에서 우리들의 피난처는 성전이다 그래, 성전. 인생 말년을 어디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산다고 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제껏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형통하게 산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만족하는 우리들의 본성, 그 본능이,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서 점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주변 것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DNA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99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은 너는 온전히 나와 동행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어떤 행위로 완전할 수 있다고 우리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어떤 것들을 우리들한테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완전히 아니에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 우리의 완전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의 싸움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완전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시편 26편 1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이 동격이에요. 우리들의 완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판단받는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를 판단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하나님께 판단받을 때 우리들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 행위가 완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압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축복, 자유를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잘못 알았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사온가? 1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뭔 뜻입니까? 독수리가 알을 까서 새끼 낳고 먹여 키웁니다. 그리고 새끼가 날 때쯤 되면은 그 벼랑 끝에다가 독수리는 둥지를 틀잖아요. 자기 둥지에서 그 새끼를 밀어요. 새끼가 죽는다고 그 버둥거리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어미 독수리가 멀리서 그 모습 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닿을 때쯤 되면은 급강화를 해갖고 새끼를 그 날개 등 위에 받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날 수 있는 진정한 독수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어찌 보면 그 40년 동안은 죽을 것 같은 그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독수리가 날게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해서 나느냐 이 문제죠. 축복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 갖고 어디를 향해서 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19장 4절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와요? 내게로. 이 내게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구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독수리는 새끼에게 날아가는 훈련시켜서 혼자 사는 법을 터득시켜 주는데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예요. 내게로. 짐승 독수리는 독립해서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우리가 홀로서기라는 시처럼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강해지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흔히 사자를 보고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죠.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왕이라고 하죠. 독수리는 사자와 같은 용맹, 사자는 그 용맹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용맹과 더불어서 독수리는 자유의 상징이에요. 창공을 활활 나는 그 독수리 얼마나 자유롭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개 달아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때 그게 우리들의 자유예요. 찬양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게로 날아오르리.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리. 그게 우리들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때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든 때로는 혹독한 광야로 인도하시든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자, 우리 교회 개척 후 9년 동안 매 순간순간 광야 길 걸었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이 길 걸어가시는 분들 광야를 경험한다면 그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힘들 때도 축복해 줄 때도 힘들 때 원망 나오는 대신 내게로 축복해 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내게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아니 우리 인생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일들 모든 고통들 모든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기까지의 사모함이요. 우리의 겪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내게로의 신앙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안전한 거예요.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비바람만 보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만 보고 그래서 문제이죠.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아무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폭풍우는 독수리 날개 위라고요. 우리들을 업어서 내게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 2010년 12월 15일에 3년 전에 그 당시 우리 교회 사무총회 하기 바로 전주에 제가 이 내면 세계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통합될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3년 전에는. 그래도 그때 교회 건축이 필요해진 상황이어서 저쪽에 있었을 때는 상가 건물에 있었잖아요. 상가 3층에.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의 생각들, 그때 제 내면 상태를 그 당시 설교 원고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 매입하는 것이 건물을 매입하자 이젠 제 마음에 결단이 서서 몇 군데를 먼저 가봤어요. 어느 정도 건물을 얻으려면은 돈이 얼마쯤 있어야 되는가 필요한가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생활정보지 살펴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이 여러 가지 여건도 맞는 것 같고 제 마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고 그 몇몇 분에게 당장 연락해서 여기 좀 같이 가보자고 같이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고 싶었어요. 남전대 모임 때는 그 집사님들과 그 기쁜 소식을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권면하는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들뜸, 흥분, 의욕 다 가라앉히고 침묵을 했잖아요. 토요일날 그 새벽부터 주일날 사무총회 붙이기까지 계속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여건에 맞는다고 해서 이 일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록된 거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고 준비된 것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 주 주일날 사무총회 하면서 성도들과 이제 건축합시다 라고 결의를 했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제자훈련반 인도하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이 있어요. 주일날 사무총회 때 건축하자고 결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기쁨이. 나 혼자만 좋아서 목사니까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모인 분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모두가 그 동일한 기쁨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을 여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쁨으로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건축을 결의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합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근사한 처음에 제가 봤던 그 건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이렇게 근사한 건물 주시는 것으로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들뜨는 일들 있잖아요. 흥분되는 일들, 반대로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 침체되는 일들,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게로. 개척해서 7년 동안 거기 살 때도 성전 상가 건물 임대해 있을 때도 내게로. 행여 그때 만약에 성전을 매입했을지라도 내게로, 건축했을지라도 내게로, 이렇게 통합되었어도 우리는 오직 내게로. 모든 정황 가운데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더 치우치고 하나님께로만 더 집착하기를 추구합니다. 집착이란 단어가 거의 좋게 쓰이는 단어 아니죠. 딱 한 가지 일에만 탁월한 단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착. 우리들의 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 이제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이 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이 인생은 여기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가 나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구원받은, 홍해를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딴소리 하거든요. 출애굽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16장 14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지금 빼서 우리를 바보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만 가 있어요. 그 밭에만 가 있고 포도원에만 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시겠다는 또 말씀해 놓고 아직도 주시지 않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어디를 올라가지 않겠다는 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그 말씀의 배경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모세가 너희들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보다는 젖, 꿀, 밭, 포도원 그런 것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 안 주신 것 아니죠. 다 주셨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오직 내게로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들을 자기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저주로만 생각해. 저주.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들은 그 시간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심판과 저주로만 생각했다고요. 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을 안 주시고 밭 안 주고 포도원 안 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은 주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세요. 우리는 쉽게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주를 향해서 날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자들.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투자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주고, 제가 이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시간을 투자했고, 우리들의 인생은 다 이렇게 투자 연속이에요. 어떤 일에만 투자합니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만 투자하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우리들은 헌신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 섬기고 독거노인에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왔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드리세요. 하나님은요, 계산에 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자예요. 무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가치 있는 일에만 하나님 투자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주실 만큼 우리들은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가치는 동등하다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탁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며 살아라.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먼저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왜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합니까? 주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들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될 만큼의 가치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언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안 될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죄졌을 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답답하고 눌리고 기쁨을 소멸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만 그렇지만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죄졌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들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멀쩡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할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알란 말이에요. 이 사랑. 불의해도 괜찮나 보다. 그런 말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라고요. 토산 안창호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김종할 때 그 장로님이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옆에 서서 기도하면서 장로님의 임종을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는 참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모든 정황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불의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절대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치욕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버리셨으니까 이젠 우리가 예수님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시간 남았을 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뭔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살펴봤어요.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때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남았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악의 제조 공장 같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악의 공장이다. 악을 제조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칼빈의 그 고백, 잔 칼뱅의 그 고백이 누구를 관찰한 결과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칼빈 자신 스스로를 관찰한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삶 보니까,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그렇게 칼날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지라도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없는 자기 마음 안에는 악한 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아주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요, 포장하고 살지 말자고요. 위장하고 살지 말자고요. 기독교는요, 고상한 종교 아니라고 그랬죠. 피해 종교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들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 고백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칼빈 고백해요. 내 안을 보니까 내가 악의 제조 공장이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우리들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의 초점은 예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제정신이에요.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영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지도 말고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